전통적으로 성전은 예배당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예배당을 구별하셔서 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영역을 별도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구별된 책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셀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과 성경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인간의 작품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만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과 동일하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인간이 다 귀합니다만은 성도들은 훨씬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평등의 시대가 돼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들이 많습니다. 뭐 성경은 성경이지 뭘 특별히 이렇게 생각할 게 뭐 있냐, 교회면 교회지 뭐 특별히 뭐 그럴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구별을 없애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타락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역과 그렇지 않는 영역이 너무 다른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영역 자체를 없어버리면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샘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레디컬한 진보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 믿음의 진보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성전은 또한 뭐가 성전이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여러분, 이렇게 참 나약하고 부족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하면 16절에 이유가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자라고 나약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우리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거시면서 저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귀하게 조심히 다루는 것처럼 내 몸도 아주 조심해서 항상 주님의 거룩성이 드러나도록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거룩성을 해치면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17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몸을 함부로 막 쓰면은요,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우리 품는 생각이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 기도하고 조심하고 근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내 몸 내 맘대로 쓰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느냐? 그거는 내가 보고 5장 3절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일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동을 중지하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상태를 성령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오해는 없으기 바랍니다. 성령 소멸은요 성령이 소멸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생각을 품으면 성령이요 가만히 계셔요. 활동을 중지해 가지고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활동을 중지하시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도요 답답합니다. 아니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야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고 싶은다고 하고 안 하고 싶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야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 모든 게 약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 영적으로 달라있는 모든 것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죠. 건강이 약해지죠. 사업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될 때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아들 압살롬이 막 같이 대항할 때 쫓겨났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이 되어서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는 능력 있는 왕인데요 그 몇천 명 되지 아니하는 압살롬 아들에게 쫓기다니 말이 됩니까? 그거는요 영적인 거예요. 뭡니까? 바로 다윗이 영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짓고 나서 영적으로 다운되더니요 완전히 리더십이 상처가 났고요 국력이 약해지고 그러니요 완전히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행히 다윗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셔서 위대한 성웅으로서 그 인생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은 모든 게 다운이 될 뿐만 아니라 예리한 판단력과 통찰력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다치고 막히고 약해진 사람은 속기 쉽습니다. 뭘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은 대단히 똑똑한 줄 알고 그 판단이 누구보다도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게 드러나는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게 숨어 있습니다.
되게 겉똑똑, 설똑똑, 덜 똑똑이니까 똑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깊이가 있기 때문에 똑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의로운 게 드러나지 않지. 자기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아주 그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되게 의인이고,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 되게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한 사람은 지혜로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만 자신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리석으면서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보다는 더 낫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뭐냐? 똑똑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지혜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지혜로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로우니까요, 배우질 않아요. 자기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음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리석다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부으시는 지혜를 얻고 진정으로 똑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한 거 아시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가 뭐냐면은 너 자신의 부족함을 알라,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너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철학자들과 토론하면서 내가 당신을 보다 나은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모르는 너희보다는 모르는 걸 아는 내가 조금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되게 영적으로 닫혀있는 사람이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는 아주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다고 하니 영원히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은 속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자기는 뭐 바르게 사는 줄 알고 자기 생각은 정확한 줄 알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다 속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거는 일부러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어리석다는 것을 발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움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가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요, 이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지배하고 달나라를 간다, 별나라를 간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얘가 뭐냐? 자기 꾀에 빠지는 거야. 꾀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지식을 동원하고 그리고 꾀를 씁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자기 꾀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사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거기 하만이라고 하는 2인자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그 바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나라의 황제 다음에 2인자인데 얼마나 오만 불순하고 자기를 높여놨는지 거의 신격화 수준으로 높여놓은 겁니다. 황제도 모르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기에게 다 절하라고, 절 안 하면 죽인다고. 근데 절을 안 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그 모르드게 왜 절을 안 했느냐? 신앙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어떤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높여서 신격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용기를 가지고 절을 안 합니다. 밉상이 되고 괘씸죄가 돼가지고요, 결국 하만이요 한 가지 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몰살을 당하는 민족적인 몰살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매달아 가지고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큰 이 장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누가 매달렸느냐? 자기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자기 안 매달렸을 텐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지혜의 결말이에요. 자기가 꾀를 쓰고 자기가 그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가 그 발목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참 진실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인간인지라 흠이 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 너무 부인이 예뻐가지고 진짜 예뻤는지 예쁘다고 착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애굽 왕이 그를 이제 취한 거 보면은요 예뻤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만들어내죠. 지혜를 써가지고 이제는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굽 왕에게. 그래서 누이라고 했다가요, 그래서 뺏길 뻔한 겁니다. 아니, 누이라고 안 했으면 안 뺏길 건데요, 꾀를 써가지고 머리를 쓰고 지혜를 동원해서 한 것, 그 결과가 결국 부인을 뺏길 뻔한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많은 분파가 있었습니다만 양대 산맥이 뭐냐면은 바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진보파고 바리새파는 보수파예요. 그리고 정통 보수가 돼가지고요, 이 바리새파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최대의 종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타 물론하고 공인된 그런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정통 믿음을 갖고 있고 보수적 믿음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잣대를 가지고,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렇게 그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부볐다고, 여러분 안식일 날 노동했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뭘 그래요? 그랬다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노선을 절대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들은요 절대화하는 겁니다.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죽인, 자기네들의 그 법이 예수님 죽인 것이고요, 저들의 도덕이 예수님 죽인 것이고 저들의 신념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인간의 믿음조차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통일이 오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걱정도 있습니다.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나라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만은 그 염려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염려는 통일돼도 여전히 더 분열될까 봐.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분열의 양상이 심각합니까? 갈등과 분열이 심하고,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요 공산주의까지 합세하면은요,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통일이 되면은요 공산주의 앞장선 사람들 많이 전향을 하고 이 자유민주주의에 수용이 될 겁니다. 근데 모두 다 그러냐? 아니에요. 제 추측에는 3분의 1은 남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골수가 있는 게, 골수가, 이 공산당 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산당 골수는요 아무리 이 자유세계가 오고 이 나라가 변하고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거 없어지려면 아마 수백 년 걸릴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 갈등이 심하게, 지금도 심한데, 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게 인간의 이데올로기, 신념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저 이북의 공산당은요 공산당도 아니에요. 저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그냥 사교 집단이거든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여러분, 그래가지고 3부자를 섬기는 신격화, 이거는 사교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진정한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많은 엘리트들이요 거기 붙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공산주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요 정의를 부르질 때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 부르주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서민들, 가난한 사람 처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몰아내고 축척내고 이 가난한 사람이 지상 낙원을,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이루자고 하는 공산주의가 드러난 나라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만 명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데올로기, 학문,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인간의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지혜만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편견이 있고, 반드시 부족함이 있고, 반드시 사주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고 주님만이 영원 불변하시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 헛것으로. 그것 가지고는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비결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네.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는요 인간의 지혜 관점에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법을 가져야 되고,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지혜 측면에 볼 때는요 십자가는요 말도 안 돼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 정의를 깨뜨리는 겁니다. 왜? 정의는요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최고의 덕의 수준이 뭐냐?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지식의 최고의 수준은 뭐냐? 정의입니다. 정의가 최고예요. 그리고 경우진 거고, 올바른 거고, 공평한 거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최고의 덕입니다. 이거 이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걸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은혜까지 가는 거예요. 용서까지 가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에 입각하면은요, 죄진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고,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 보면은요, 하나님처럼 죄 많은 분이 안 계세요. 왜? 하나님은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니까 죄 지은 사람을 다 감싸주는 겁니다. 다 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고 그랬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 관점에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엉터리 안에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대신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대신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믿기만 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자격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은혜예요. 그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은혜요.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상 관점에는 이게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세상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 지혜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많고 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이게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저도요,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학원 폭력단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저 유명한 우리 학교 학원 폭력배가 두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스팔트파고 하나는 흑장미파예요. 흑장미파. 근데 여러분, 제 이 후배 가운데 하나가 흑장미파에 들어갔어요. 아스팔트로 들어갔나? 뭐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흑장미파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못된 걸 배우는 겁니다. 담배부터 배워요. 술부터 배워요. 여러분, 한창 성장할 시기에 이 알코올이 들어가고요, 또 이 담배가 들어가니까 성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근데 일찍부터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이거를 하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돼가지고 회개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만은 이 담배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사로 목회를 하는데요, 그때도 이 담배를 피면서 목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후배가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무 때나 담배를 필 수 없고 하니까 언제 피느냐 하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화장실에 가서, 옛날에 푸세식 좀 이게 집하고 떨어진 거기에 가가지고 담배를 이제 몇 갑이 피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큰일이 난 겁니다. 드디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요, 그날따라 잠이 안 오셔가지고 일찍 교회 가서 내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오신 겁니다. 오시다가 보니까 배가 쌀쌀 여기 틀고, 그래서 화장실에 들렸다가 이제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화장실 가까이 갔더니요,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요,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도대체 똥연기냐 담배 연기냐? 근데 뭐 그거는 염려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멀리서도 이렇게 다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놈이 여기 아니 담배 피려면 여기 아무데나 피면 되지, 왜 남의 교회 화장실에서 어떤 놈이 이게 담배를 피고 이게 가만히 나오기만 해봐라니 가만히 안 둔다고 딱 기다리겠는데, 드디어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담임 전사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놀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전도사가 그 이후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사택도 안 가고 완전히 멘붕에 빠져가지고요, 실종한 사람처럼 어디 가버렸어요. 연락도 안 하고 아무도 행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3주쯤 있다가요, 이 전사님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사모님이 뭘 알겠어요? 그 목회자에게 시집가가지고 선교 좀 하고 목회 좀 한다고 했더니 담배 펴가지고 이게 다 틀렸네. 그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마을에 장로님께까지 이제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로님 얼른 불이 나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전사의 손을 잡고 전사님 나 좀 보자고. 그리고 저 뒷방에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내 집사람이 열린 입이기 때문에 말 안 해요. 전사님, 이거 좀 끊고 목회 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장로님 죄송해요. 너무 감사해요. 완전히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장로님 붙잡고 장로님 제가 끊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크게 끊으려고 수백 번 수천 번에 안 끊어졌습니다. 근데 장로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이 담배를 끊은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 해가지고요, 지금도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내 비밀이에요. 그거는 누구인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전사가 있어요, 이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가 전주 교회의 고함, 우리 전도사의 비리 1번,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걸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뭐 그 장로님도 망하고요, 교회도 망하고요, 그 전사도 망하고 다 망할 거예요. 그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엉터리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살리는 비결이 있고 회복의 비결이 있고 하나님 축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시철이 되면은 그 입시생하고 똑같이 어머니들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애 공부시키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요,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왜? 아니, 이 녀석 내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이 녀석이 또 텔레비를 본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가 없는 감각이 또 하나 있어요. 육감이라고. 이게 왜 이렇게 잘 맞는지요? 보지도 않고 근데 딱 느낌이 있어요. 육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 너 텔레비 봤지? 안 봤는데요. 안 보긴 너 안 봐. 너 귀신은 속여도 엄마는 못 속여. 너 이리 와봐. 너 만져봐. 여기 너 텔레비 만져봐. 따뜻하거든요. 너 증거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 말 막 족칩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나요? 애가요, 눈이 이렇게 벌어져요. 눈이. 왜냐하면 눈치 보는 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물론 거짓말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웬만한 건 넘어가세요. 웬만한 거 속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서요, 성령이 개입하셔가지고 아이를요 다 이렇게 만지시고요, 바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개입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내가 나서가지고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아이가요 건강하게 이렇게 강건하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뭐냐? 정의예요. 대표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볼 때 은혜가 엉터리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구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서 살리셨으니 십자가 감사하시고 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